지금 이전에 귀하신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힘없는 우리에게 힘과 능을 실어주시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지고 바스러진 말라 비틀어진 영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왔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시여,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천한 계집종이 무엇이 아는 것이 있어서 당신의 거룩하신 말을 감히 이 죄악된 입술로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여종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종의 행실을 보지 마시고 여종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기억하옵소서. 말라 비틀어진 심령으로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기억하옵시고 당신의 백성 때문에, 당신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이 여종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을 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 19가지의 말세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섰습니다. 단 하나도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치고 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실어주시옵소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우는 그 세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에 씨를 떨어뜨리려고 하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실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 두렵고 떨리는 이 19가지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하늘 보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세에, 지금 이 시간 말세라는 말이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이 인간 세계를 습격한 이후로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움의 영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포를,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은 떨고 숨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어리석은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왜요?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병이 들거든요. 병들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거든요.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으로,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사실 제가 겨우 얼마 전에, 겨우 한 2주 전에만 해도 제가 케냐에 있었습니다. 그때 케냐에서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에요. 주소도 없는 그런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바깥에서, 도시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도시에서 이렇게 소문이 들려오면은 그걸 이렇게 자세히 듣습니다. 저희 집은 테레비가 있는데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꽂아도 나오지를 않아요. 케이블도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전기가 들어온 지가 한 3년밖에 되지 않는 도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이 나오는지도 한 3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다 꺼주면 전기가 24시간 항상 반짝반짝 켜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루에 정전 서너 번은 딱 기본으로 됩니다. 물도 일주일에 한 3일 나오고 4일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딱 이렇게 긴장하고 준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있으면 낮에 밝은 빛이 있을 때 다 해놔요. 왜냐하면은 밤에 깜깜한데 괜히 촛불 켜놓고 하면은 눈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와서 컴컴한데 이렇게 성경책 읽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성경 읽고, 낮에 내가 할 일, 저는 이 책을 쓰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낮에 집필할 거 다 하고 주로 모든 일을 낮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달이 두둥실 떠오르면 이제 잘 생각부터. 그리고 바깥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적도 없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살았어요가 아니고 지금도 살고 있지요. 주님.
그런 삶을 케냐에서 사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제 육신은 자꾸 죽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별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내가 정말 저는 만두를 좋아해요. 만두도 먹고 싶고, 새우깡 좋아해요. 새우깡도 먹고 싶고, 핫도그 좋아하는데 핫도그도 먹고 싶고, 하다못해 크리스피 도넛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게 앞에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음식 그러면은 그냥 그 우리 원주민들 먹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아침에는 죽을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지체장애자와 지적장애 청소년 아이들 한 100명과 케냐의 작은 시골에서 그 아이들에게 기초 생계 수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아침에는 옥수수로 죽을 먹어요. 죽을 이렇게 먹고, 낮에는 콩 있죠. 콩을 푹 삶아서, 그게 마른 콩을 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푹 삶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한두 시간 삶아가지고 마른 콩이 이게 삶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좀 썼죠. 내가 이 콩을 좀 물에 푹 불리면은 이게 씹을 때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하루 전날 그 콩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기 전에, 그게 그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오직 유일한 프로틴이에요. 단백질이에요. 칼슘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그래서 한 하루나 이틀, 내가 한 하루 반 전인가 내가 콩을 한번 물에 해가지고 푹 불려봤어. 그래가지고 이걸 나중에 이제 며칠이 아니야. 그게 이렇게 하루 반 정도가 지나고 딱 열었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거품이 부글부글해서, 날씨가 더우니까 거품이 부글부글해서 신내가 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엉뚱한 데 썼구나. 이게 아니구나. 아니, 케냐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서 IQ가 모자라서 그 콩을 그냥 처음부터 땔감에 넣고 삶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렇게 이렇게 가스로 탁 켜서 틱틱틱 해서 켜서 그렇게 한 2-3시간 이렇게 삶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그런 도시 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도시 가스가 있는 곳은 저희 목양간에 있고요. 도시가스가 아니고 이제 그 가스를 이렇게 조그만 요래 버너에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우리는 목양간에서는 떼어서 먹고 우리 모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한 150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그 안에서 저희 직원들과 저희 학생들은 땔감 있죠. 땔감. 그거를 떼어서 이제 콩을 삶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콩이 물렁물렁하면 얼마나 물렁물렁하겠어요. 마른 콩인데 대부분 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도네이션 된 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부가 된 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 먹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그 옥수수로 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얼마 전에 뭘 추가했어. 이제는 빵을 줘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7시에 먹고 점심을 1시에 먹어요. 왜 그렇게 점심을 늦게 먹느냐고요? 저녁도 늦게 먹어요. 왜냐? 이게 자주 주면요, 애들이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 밀타임, 비트윈 밀타임을 길게 해요. 왜냐하면 밤에 배가 고파해요, 애들이. 근데 배가 고파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을 뒤로 이렇게 늘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점심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늘린 거예요. 근데 아침과 점심 사이에 너무 그 시간이
길어. 아침 7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시간이 몇 시예요? 8, 9, 10, 11, 12, 1. 6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참 자라는 청소년, 여러분들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청소년이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이 15살에서 25살.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두지. 모두가 그 나이예요. 돌이라도 씹어 먹을, 돌이라도 갈아 먹을 그런 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과 점심 때 제가 이제 식빵을 줍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식빵에 우리는 버터나 잼이나 이런 피넛스, 땅콩잼 같은 거 발라서 먹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식빵만 3개씩 줘요. 그것도 처음에는 1개씩 줬는데, 이제 몇 달 지나고 2개 주고, 지금은 이제 3개까지 줘요. 그럼 식빵 3개를 받으면요, 애들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그때만 기다려요. 그게 유일한 간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 때도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내가 온 곳은 빵이 전부가 아니란다. 거기는 이렇게 발라 먹는 것도 있어. 애들은 전부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미국에 가서 집회하고 올 때 내가 잼도 사오고 땅콩잼도 사오고 딸기잼도 사오고 이렇게 내가 바르는 거 갖고 올게. 발라서 이렇게 먹는 거야. 내가 먹는 법을 제대로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좋아서 막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 코로나인지 뭔지 그 때문에 그냥 제 집회가 다 취소가 되어버렸어. 모든 집회가 다 취소되어 버렸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말세가 오기는 왔나 봐요.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문, 텔레비 모든 거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는 말이 자꾸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보세요. 한 몇 달 안 걸렸죠, 그죠? 한 2달, 석 달 만에 갑자기 뭐가 그냥 신속하게, 모든 일이 신속하게 그 코로나가 막 번져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침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신속하게 일어났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할 것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바깥 세상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애널라이즈 하는 거죠. 애널라이즈가 영어로 뭔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 분석! 야, 장로님! 장로님 항상 저를 따라오세요. 아니, 제가 장로님 따라다녀야 되겠어. 한국말이 빨리 생각이 안 나요. 그걸 가만히 분석하니까, 야, 말세가 정말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666의 표나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표들이 나올 때에 모든 것이 이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속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신속해요. 그래서 지정신 똑바로 그런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딱 서 있지 않으면요, 신속하게 모든 것이 벌어질 때 사람들에게 밀려서 지도 펴받는다고요. 사람들에게 밀려서 지도 다른 사람들 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고통당하는 때가 오면은 저희들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신속하게 모든 일이 탁탁탁탁탁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그 모든 매스컴이나 미디어에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뽑을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뽑으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말세에 주님께서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좋아하는 게 많아야 될 텐데 어찌 됐는지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일이 교회에서 제일 싫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지.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물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마귀가 무엇을 제일 기뻐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변질이 된, 잘 희석이 된 오늘날의 복음이다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제가 그 말에 누군가가 그냥 몽둥이로 내 머리를 탁 하고 치는 것 같았어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그 사상이 지금 이 시간 교회의 복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스펠 아주 좋아합니다. 그 복음을 아주 좋아합니다. 번영복음,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당신의 자손이 번영합니다. 당신의 사업이 번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편편하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번영복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여러분, 이거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성결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과정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음과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절대로 환난을 없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그 케냐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정말 돈이 딱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딱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면은 저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보고 난 이후에야 딱 채워주셨어요. 랄랄룰루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조금 뭐가 요 정도 같으면 한 달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식량이 있겠다 싶어서, 식량거리에 돈이 있겠다 싶어서 내가 조금 안심하고 내가 무릎을 꿇지 않는 순간이 있으면요, 갑자기 뭔 일이 빵 하고 터져요. 갑자기 아이들 2-3명이
뭔 일이 딱 생기든지 아니면 지네들끼리 놀다가 뭐 머리가 뽀개져 가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꼭 뭔 일이 생겨서 돈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까치발처럼 항상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뭔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prosperity, 이 번영신학을 복받습니다 하는 이 기복신앙의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와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들을 때는 귀가 간지럽혀져서 얼마나 그런 복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갑자기 막 커요. 메가 처치가 돼요. 많은 메가 처치에 큰 교회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케냐도 마찬가지. 많은 큰 교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복음이 얼마나 희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막 섞어가지고 dilute, 희석을 해가지고 그런 복음을 증거를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한 아주 유명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야. 미국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당신의 그 교회가 그렇게 메가 처치가 된 데 있어서 당신의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싹 웃더니, 잘생겼어요 이 목사님은. 뭐 그것도 번지르르해. 저의 비결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세상 일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픕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을 싹 듣고 가야지요. 당신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 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직장에 승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저의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저는 참 얼굴값을 못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잘난 얼굴로 진짜배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폭탄 같은 선언을 하나 하겠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평탄한 길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셨다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음을 바꾸는 편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교회, 이 희석된 복음을 듣고 사는 이 교회에, 그리고 이런 복음에 절여 있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를 믿는다는 자들이 모두가 자기는 좁은 길을 간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히, 이 말씀 똑똑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좁은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이라는 것은요, 구하는 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들 자기가 좁은 길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좁은 길을 가기를 사실은 구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요, 구하는 자는 많으나 찾는 자는 적을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좁은 길을 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에게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지도 않고 좁은 길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삶을 살고 위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번영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좁은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좁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눈에 하나님이 주신 안약도 제대로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 눈에 영의 눈이 떨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칠 때에 주님께서 그 안약을 당신의 눈에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다,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고달픈 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을 선포하는 저 역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좁은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내가 넓은 길에 있는지, 내가 좁은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좁은 길 위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좁은 길 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정직한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보고 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석된 복음 믿지 마세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저는 그런 목사들이, 그건 목사님도 아니야, 그런 목회자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딘지 바깥 깜깜한 곳이에요.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커다란 동굴의 입구 같은 곳에 주님이 저를 한번 데리고 가셨습니다. 똑똑히 보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큰 동굴의 입구 같은지 몰라요.
바깥 그 안에, 그 깜깜한 그 안에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왔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마귀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마귀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마귀는 이 늑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새까맸어요. 새까만데 늑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머리는 늑대 같고 몸은 사람 같았어요. 근데 시커먼 통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빨갰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제 2배만 했어요. 굉장히 큰 키였어요. 그런 creature, 그런 생물들이 그 들것 있죠, 들것. 들고 다니는 침대 같은 거, 그런 것에 죽은 사람을 들고 그 깜깜한 곳에 가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 깜깜한 구렁에 그거를 이렇게 죽은 시체 같은 걸 이렇게 탁 이렇게 버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주 오래, 정말 몇십 년 전에 본 환상인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자기 교회에서 말씀을 먹을 때에 내 목사, 나에게 꼴을 먹이는 그 목사가 희석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나무에 깃들이는 살은 새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나무에는 먹잇감이 없어요. 벌레가 없어요. 죽은 나무, 죽은 고목에 무슨 벌레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새는 살아있는 나무로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어느 목사가 나는 죽은 고목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고목은 어떤 고목이 죽어 있는 고목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입으로만 주절거리는 그런 자가 죽은 고목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가 흘리는 상처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심령에 피가 줄줄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좁은 길을 가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고 좁은 그런 삶이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내 몸과 영과 혼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올인 한다는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지성소인 거룩한 예루살렘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야 오죽할꼬.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밥을 먹고 내가 물을 마시며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때에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믿고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그 몇 푼 되지 않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당신의 그 알량한 당신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에, 당신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당신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눈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들이는 자 같으면 결코 당신은 지금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당신의 세마포를 빨아 입으셔야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입기를 원하시는 그 세마포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밝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의 입으로 하는 사랑 타령이라, 입으로 내게 하는 사랑 타령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행실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의 행실을 당신 눈으로 정확하게 보시고 정직하게 보세요. 보시고 진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I don't care. 나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각자는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는 압니다. 이 복음이 일단 나가면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아니 뭐 꼭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공짜로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참된 진리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희석된 복음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어드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하듯이 우리에게도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완전하게 되려고 주님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나는 좁은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은 희석된 그 복음에 물들어 있고 희석된 그 복음 그 자체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목사님들 좀 낮아지십시오. 재직들 좀 낮아지십시오. 성도님들 좀 낮아지십시오. 당신이 낮아지지 못한다면은 아예 낮은 사람들 곁으로 당신이 가십시오.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소자들에게 가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따른 믿음의 행위가 따라갈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피가 내 피가 되고 그 살이 내 살이 되는, 주의 분신이 되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참 여러분, 제가 케냐에 가서 물론 여기서도 하다가 갔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은 것은 금식 좀 하십시오. 금식. 미국은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합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지요. 그러나 내 영이,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의 영이 너무 기름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좀 하세요. 금식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지우고, 배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런 소욕을 지우시고 오직 주님께만 포커싱을 하는 하루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심령을 낫게 하는 길입니다. 뭐 다른 길도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아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뿐입니다. 제가 금식하는 날과 금식하지 않는 날은 기도조차도 다릅니다. 제가 금식하는 날과 금식하지 않는 날은 벌써 행위가, 내 행실이 벌써 달라집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을 잘 읽어보세요. 당신이 낮아지는 비결, 그리고 낮아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거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전화질 해대는 거, 그거 옳은 금식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인터넷 게임 해대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바깥에 시장, 마켓 돌아다니는 거, 쇼핑 다니는 거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 3일 금식, 10일 금식, 20일 금식, 좋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능력이 있는 금식을, 은사를 받으신 분은 그렇게 하겠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 하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은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 최소한 그 금식하는 날만은 내 심령을 쳐서 통회하고, 최소한 금식하는 그 하루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싱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말을 섞지 마세요. 최소한 그날 하루만은 당신이 지구에서 존재하지 않는 존재고, 당신이 지구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생물이라는 것을,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금식을 한번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화도 오거든요. 카톡도 오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까똑까똑 거리는데 오죽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런 것에서 모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날짜를 딱 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갈망하는 영혼을 절대로 실망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금식, 온전한 당신의 그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의 세계에서 금식이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가슴으로 오늘은 제가 증거하지 못하고 다음 설교에 영의 세계에서 금식이란 어떤 것인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제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을 벗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중독이 있든지, 당신의 어떤 가치관이 막 mixed up, messed up, 어떤 가치관이 지금 혼돈 속에 있든지, 아니면 당신이 어떠한 죄악 속에 있든지, 그 흉악의, 우리 모두 인간은요, 어떤 흉악한 그 결박에 붙들려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흉악의 결박이 자기를 묶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은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시면서 그 금식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온전한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전화질 다 하고 일 가고 쇼핑 가고 그러면서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포커싱 하는 겁니다. 찬양, 그런 거 하다 보면요, 찬양 한 2시간 막 드리고 나죠. 그러면 기도를 또 2시간 막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2시간 말씀을 막 읽어요. 아무튼 계속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포커싱 해드리는 그렇게 제대로 된 금식을 단 하루라도 주님께 드려보세요. 당신의 영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세 19가지의 쭉 오늘 이걸 읽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 가슴을 쾅 하고 친 말씀은 제일 마지막 19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금식, 그러면 금식이 뭔지도 알아요. 자선, 그러면 자선이 뭔지도 알아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흉내도 그럴듯하게 다 잘 냅니다. 경건의 모양은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온전히 상달되는 온전한 경건이 아닌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온전한 경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요, 온전한 금식을 올려드렸다면요, 경건에서 능력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환경을 당신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소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중독에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경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이트입니다.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건, 행위가 없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왜, 똑똑히 들으세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였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내었는데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경건하게 내가 집 팔아, 논 팔아, 밥 팔아 다 사도 앞에 갖다 줬거든요. 그 사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분배를 하는 역할을 그때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흉내를 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가 곧 그 뒤를 따르지요.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게 만휴리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경건,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의 여호와여, 주의 귀한 심정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것 그대로 꾸밈없이 다 말씀을 전파하였으니 주님, 저는 이 복음이 모두의 것이 아닌 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려야 할 자가 있으면 이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영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릴 자를 살리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마른 뼈가 힘살을 입고 피부가 입혀지며 생기가 입혀지게 하옵소서. 에스겔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